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아마 오늘 저희가 잠깐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늘 특세가 있었고 또 오늘 많이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저를 많이 생각해서 오늘 예배 일찍 마치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융통성이 없는 목사라는 거 아시죠? 네,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 날들이 있나? 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늘 참여하고 우리 교회도 참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고 또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으면 마치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 성찬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보다는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또 늦게 끝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성찬식이 있는 그런 주일은 오히려 더 지루하게 생각하는 교우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75문, 76문, 77문 이 세 개의 문안을 읽으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5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 위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주님의 잔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드려지고 찢어졌으며 주님의 피가 나를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거행하는 이의 손에서 받아 나의 입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나의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며 확신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 돈독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제정하시고 도입하신 수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지나간 곳은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홍해 이후에 그들의 삶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내려주는 물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죄악 세계를 탈출하는 애굽의 출애굽, 그리고 홍해와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가 건짐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와 같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물을 마시는 그런 것처럼 신자의 삶은 죄의 종에서부터 건짐받은 이후로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양육을 받는 그런 것이 신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우리는 주의 그 생명이 되시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진 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 귀한 성찬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들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6문에 보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더욱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중의 삶이요 뼈 중의 뼈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영혼에 의해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듯이 또한 한 성령에 의해 우리가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오늘 76문에서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진정한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게 성찬이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 결국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인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일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 작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주님이 나의 부분이 되고 내가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먹으면 그게 내게 들어온 것의 부분이 되어지지 그게 나의 전체가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내 전체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는 내가 먹었는데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고 내가 주님을 통제하고 내가 주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의 그리스도의 내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몸으로서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는 누구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변두리의 주변인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고 주인으로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변두리의 작은 공간 속에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 그분에게 복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과 복종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 몸의 진정한 주체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그분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도 많을 것이고 걱정도 많을 것이고 염려도 많을 것이고 행복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체가 되고 나는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는 지체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지고 세상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만이 참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악취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들이 있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느끼게 되고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더 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하며 산다,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7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을까요? 네,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떡과 잔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캐톨릭처럼 떡과 포도주의 어떤 떡의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성찬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듣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과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혁교회는 매주마다 함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써 은혜를 받았고 또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찬을 더욱더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게 거행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